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즐거운 성탄입니다. 네. 네. 오늘 언제나 예배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공이시죠.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시간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송하고 예배하기 원하는데요. 성탄 노래들은 1년에 한 번씩 불러서 매년 불러서 기억하신 분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찬송가에 있는 성탄 찬양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님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하여라.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자들 땅 끝까지 날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그는 아심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 따라가 그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참 반가운 성도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과 파란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 탄생할 때에 자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동정여몽에서 나시었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엎드려서야 새 구주 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 성탄절의 감격과 의미가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에 저희들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 삶의 유의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이든 부모님이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전쟁과 기근과 폭설로 놀래하며 신음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잠잠히 하나님께 향합니다. 주여, 이 땅에 일어나는 이 모든 아픔들이 무엇 때문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깨닫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19번 교도갑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성도 여러분에게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은 가정당 하나씩만 받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개를 갖고 싶으시면 저녁까지 계시면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또 과자 봉다리를 준비했습니다. 20개 준비했는데 다 줘도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린아이다 생각하시는 분은 다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토요일 밤이라 살짝 몇 시간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주일 예배에 집중하는 게 좋을까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송구 영신 예배 새해가 시작하는 순간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분주하고 정신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우리가 온전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새해를 시작하는 그 시간에 해 앞에 가 있지 말고 TV 앞에 있지 않고 또 음주 가무와 도박장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복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토요일 날 밤에 뵐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다른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신년 예배, 새해 첫 예배를 주일 예배를 신년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를 우리가 신년 예배로 이렇게 호칭하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월 월삭 예배는 1월 2일 날 화요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1월 2일 월요일 주보에만 있습니다. 월삭 예배 드시는 분들 참고하시고 중고등부 수련회가 1월 13일, 14일 1박 2일 동안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있습니다. 광고를 매주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아주 지겹도록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사역에 특별히 여름과 겨울 수련회에 우리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기도와 관심을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출석부 딱 꺼내놓고 누가 왔다 갔는지 다 수련회 장을 안 오셔도 됩니다. 가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지금 대상이 총 14명입니다. 선생님까지 전사님까지 16명인데요. 다 갈 줄 믿습니다. 16명. 그래서 1인당 6만 원인데 본인이 3만 원 내고 3만 원은 교회에서 지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 동참해 주실 분들은 헌금 봉투에 수련회 이렇게 써서 내주시되 집사님들이 꼭 한 사람 이상씩은 후원해 주셔서 해주시고 또 여러분이 후원금이 넘쳐서 간식도 먹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식비도 낼 그래서 말씀드렸지만은 저녁마다 이게 우리 1박 2일이지만 각 교회 전국에 모인 교회들이 치킨 피자 파티를 합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역시 우리 율량 큰빛교회야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치킨 피자도 확실하게 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아이들이 더욱더 용기를 얻고 은혜 많이 받으라는 거지 뭐
배고파서 주는 게 아닙니다. 양저금통 사역 우리 받으신 분들 우리 30일까지 제가 간간히 여쭤보는데 다들 뭔가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다 일일이 점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사역인데 내년에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해보시고 또 좋은 결과가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저나 성도님들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 사역을 위해서 우리 김원우 전도사님이 다음 주에 교회에 부임하십니다.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과 호흡을 같이 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아주 중고등부 시절에 아주 은혜롭고 뜨거운 신앙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시대 정신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자라갈 수 있도록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 축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찬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름을 불러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귤을 2박스 어떤 분이 갖다 주셨는데 이름을 밝히지 않고 갖다 주셨어요. 감사하고요. 또 우리 이복순 권사님께서 오늘 떡국을 위해서 떡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명숙 집사님께서 또 인절미를 또 해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김초희 집사님 케이크를 어제 사오셨습니다. 여러분 아시고 드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뭐 했는데 제가 까먹은 분 있으면 이따 얘기해 주시면 다시 광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115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기쁘다 그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 구세주 탄생했으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구원하신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드리신 성탄 감사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동방 박사들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길 없어 찬송과 기도와 예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입술로만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소유한 것의 일부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3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제가 1절 읽고 우리 저랑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시니라입니다. 하나님이시니라. 주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주인공이 예수님이십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십자가를 보지요. 십자가. 그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상징하는 그 십자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예수님에 대하여 모르시는 분이 많고 또 예수님을 아는 것을 애쓰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탄의 큰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희한하게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들어도 예수님이 가물가물해요. 예수님이 흐릿해요. 예수라는 단어가 지식으로 왔다가 그냥 지식으로 힘없이 그냥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은 안 그래요. 오늘 김치찌개가 너무 맛있었다. 오늘 파김치가 너무 맛있었다. 오늘 성도님의 그 화장한 얼굴이 너무 예뻤다. 이런 거는 선명한데 희한하게도 교회를 다녀도 이 예수님이란 분에 대한 이미지가 흐릿해요. 그래서 사탄이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성탄절에 뭐 이렇게 완전히 초신자는 없으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예수님이란 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죠. 4대 성인의 한 사람, 존경받는 스승, 혹은 이제 사기꾼, 거짓말쟁이, 그냥 보통 사람. 혹시 우리도 4대 성인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신앙인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훌륭한 사람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아주 흡족하실 만한 대답을 했어요. 그 대답을 우리도 같이
이 시간에 하기를 원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제가 그랬잖아요. 이상하게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할 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뭔 소리입니까 이게? 두 가지를 말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두 가지의 말이 뭐냐면, 첫 번째 그리스도로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느낌이 안 오시는 분들은 정말로 여러분 새해에는 신앙생활에 새로운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가 새끼를 낳으면 그것도 개가 되고, 소가 새끼를 낳으면 그것도 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그분도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 두 가지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향한 고백이었는데, 이 고백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죠.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예수님은 예수에 대하여 바른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 복이 있는 자가 어떤 자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하여 바른 고백을 하는 성도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복이 있는 자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하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 고백은 인간의 지식이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노력을 몇 년을 해봤는데 모르겠어요는 내가 노력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셔야 돼요. 뭘?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이 중요하기에 사탄이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다니는 횟수만큼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는가? 아니면 교회 전반적인 일은 많이 아는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멈춰져 있는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내 영을 계속 깨우는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나를 아무런 역사를 못 일으키는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에 이것에 대해서 함께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창조주시. 한 번 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뭐 들어도 그냥 공부하는 것 같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러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더 좋은 표현이 있으면 뭐 하면 좋겠죠.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막연하게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도 그 천지 창조에 함께 계셨고 예수님도 세상을 만드신 일을 같이 하셨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일부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으나요? 그래서 이 예수님도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란 분에 대해서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창세기에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같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이 시작될 때에 거기에 계셨다는 말이고요. 예수님은 세상이 만들어질 때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자, 만들었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만들었다는 것은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만들었다는 게. 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주인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건 주인이 누구예요? 목사님이에요? 우리는 항상 주인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명명을 해요. 저 키보드는 누구 걸까? 내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반주자 건가? 저것도 목사님 건가 보다. 저 기타는 누구 걸까? 내 거는 아닌데. 그러면 목사님 건가 보다. 우리는 항상 주인을 하나님 아닌 존재로 매기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건 누구 거예요? 따라하세요. 내 거. 내 거. 건들지 마. 누구 거예요? 내 거. 하나님 없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산도 하나님 저 산 멋있습니다 안 하고 기어이 저 산을 사버려야 돼. 맞습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은 소유에 대한 무한한 욕심을 부리게 돼 있어요. 왜? 주인을 없는 거니까. 저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다 내 거예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오늘은 예수님이라고 하세요.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예수님이 주인 맞습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만든 사람이 주인 맞습니까? 맞아요. 우리 하율이가 레고를 막 만들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발로 뻥 차서 부서졌어요. 하율이가 울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만들었으니까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공을 들였으니까 내 거예요. 내가 뱃속에서 10달 있었고 내가 아파서 낳았어요.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이제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아까보단 나아요. 내가 새끼 밥 먹여서 내가 학교 보내서 내가 옷 입혀서 키웠어요. 누구 거예요? 그 봐요. 예수님이란 말이 잘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희한하게 예수님이란 말이요. 관념적으로만 있지 살아계신 예수님의 단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교회는 누구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드시는 그 식사는 누구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미친 사람처럼 당분간 예수님을 자꾸 입술로 고백하세요. 그렇게 해도 안 미쳐요. 지금 세상에 미쳐 있거든요. 제발 예수님께 조금 돌아오세요. 모든 게 내 거, 내 거, 네 거, 내 거가 아니라 다 예수님 거라고요. 예수님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런 건지 알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고백 속에 모든 만물이 예수님 것이라는 고백을 담겨 있다는 거, 내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골로새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이 타락했지만 미국의 대통령들은 이렇게 성경에다 손 올리잖아요. 하늘이 부여해 준 지도적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이 가치관을 바뀌어 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왔다가 아니에요. 세상을 보는 가치, 사람을 보는 가치, 인생을 보는 가치가 예수 믿으면서 바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가 만드셨죠? 예수님이라고 오늘은 얘기해 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돼. 분명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은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이 고백을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자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심판자 하나님을 믿게 돼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고 무슨 구원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이 값을 치러주고 우리를 사시는 거잖아요. 원래가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으면 무슨 타락이 있고 무슨 구원이 있고 무슨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만드시는 분이 주인입니다. 만드신 분이 주인이에요. 네? 이 핸드폰이 이게 제 건데 만약 제 아들이 여기다 자기 이름을 썼다고 해서 이 주인이 바뀝니까? 핸드폰 껍다구를 바꿔주면 주인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주인은 안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옷에다가 치장을 들이고 비싼 음식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주인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고요. 만졌더니 넘어가 버렸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의 자리를 넘겨드려야 돼요. 다운표 있는 거 우리 같이 진심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뭐 싫으시면 안 해도 돼요.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나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기꺼이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죠? 주님이 주인이면 내가 너 좀 써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보고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진 건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시간이에요. 시간. 시우야 내가 네 시간을 좀 써야 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엄마를 쳐다보죠. 엄마가 허락해야 되죠. 그러나 이번에 혹시 시우가 은혜를 받고 나면 주님을 바라보면서 결정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네 시간을 써야 되겠다 하면 쓰세요라고 말해야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규리에게 내가 네 몸을 좀 써야 되겠다 하면 규리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규리는 엄마는 안 쳐다보고 목사님을 계속 쳐다봐요. 이렇게. 뭔 말인가? 내가 예수님이 내 몸의 주인인 걸 인정한다면 주님 쓰십시오. 마리아가 그렇게 했어요. 주의 계집이오니 주의 여정이오니 나를 쓰세요. 내가 네 몸을 빌려서 아들 예수를 낳아야 되겠다. 쓰세요. 하나는 우리의 소유죠. 네가 가진 일부를 좀 써야 되겠다. 아니 전체를 써야 되겠다 하실 때 주님 쓰세요. 원래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잠시 맡겨놓으신 거예요. 쓰세요라고 말해야죠. 이 세 가지가 되시는 분은 이걸 하려고 애쓰시는 분들은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바꾸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처음 들으신 분,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오늘 처음 아시는 분 있으시다면 복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여러분 은혜 받고 결심하셔야 돼요. 나는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4절부터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려 온 자라. 여러분, 창조주 하면 그분이 창조주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단락에서 요한은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뭐가 없다는 거죠?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저에게 생명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얘기하는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에요.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서 예수님에게 있는 생명은 그 생명이 아니에요. 물론 이 육체의 생명도 주님이 주셨지만. 자, 두 번째는 그분이 빛이래요. 예수님이 빛이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없다는 거죠? 빛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요? 빛이 없는 상태. 어둠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어둠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어둠에 있었던 거예요. 어둠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상태. 나 잘 보이는데요? 그 육체의 시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는 하지만 볼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요. 생명이 안 보이고요. 진리가 안 보이고요. 인생의 참된 가치가 안 보이고요. 인류의 종말이 보이질 않아요. 죽음 뒤의 삶이 보이지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지 않아요. 이것을 성경은 어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과 빛은 같은 뜻으로 쓰였어요. 생명이 있는 자는 빛이 있고 생명이 없는 자는 빛이 없어요. 예수의 생명을 가지면 빛이 들어와서 어둠을 밝혀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되고,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이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의 이런 상태를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거예요. 안에 생명이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로마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이거죠. 바로 모두가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도 얘기합니다. 너희는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깜깜한 데서 불러냈다. 그저 아는 거라고는 세상 일밖에 모르는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를 보도록 불러냈다. 기이한 빛. 뭔 소린가 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겸손하게 초보자다 생각하시고, 목사님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죽을 것 같습니다 하신 분들은 제발 예배 중간에 나가시는 건 괜찮아요. 못 참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세요. 1시간이 안 되면 10분씩 10번으로 쪼개서라도 예수님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교회 와도 뭐 모르겠습니다만 하지 말고 예수님을 배워야죠. 예수의 생명을 얻는 자는 그 안에 빛이 임하여 밝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영적 무지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세상 가치에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10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창조주라고 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말하면 우리는 죽은 자고,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필요로 한 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할 때에는 나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말은 내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깨닫지 못해요. 나름 다 착하고 선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좀 많은 죄를 져봐야 되나? 아니요. 죄를 더 짓지 않아도 충분히 죄인이세요. 이 구원자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또 아는 자예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헌금을 드려도 새벽 기도를 나가도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자를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로 할 때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구원은 나랑 상관이 없게 돼요.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한 자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이 소중하십니까? 그래도 아멘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단 낫죠. 해야 돼요. 이 고백이 될 때까지 애를 좀 쓰세요. 구원은 내 힘으로 안 되지만 내가 믿음이 없으면 좀 발버둥을 쳐야 돼요. 믿음 주세요 좀. 저도 예수님이 교회를 다니고 한 5년간 안 믿어졌어요. 아무리 막 길에서 찬양도 하고 전도도 했는데 수예배도 나오고 토요일도 예배드리고 주일도 예배드리는데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그 밑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안 믿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죽을 운명의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구원의 방법이 뭐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이란 예수님을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둘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영접한 자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10절과 11절 제가 영어로 좀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뜻이 제가 번역을 좀 새로 해봤어요. 좀 가슴이 애리더라고요. 이 애림이 어디서 왔냐면 이 성탄절인데 막 전화를 돌려봤거든요. 저는 아들네 집에 있어요. 못 오신 분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제 마음이 뭔가 성탄절인데 안 오던 사람도 와야 되는데 평소에 오던 사람도 안 온다니 이게 참 마음이 쓸쓸하잖아요. 근데 이걸 읽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가 제 마음속에 위로가 됐어요. 10절과 11절인데요. 영어는 안 읽을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가 세상에 있었다. 세상은 그를 통하여 만들어졌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어때요? 그 슬픔이 좀 느껴지세요? 예수님 생신이라고 막 축하해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 어제 생신이었어요? 예수란 분이 있었어요? 몰랐어요. 다 이러는 거예요. 그 주인공의 마음을 좀 느껴보시라고. 두 번째 문장 약간 비슷해요. 그가 그의 소유에게 왔다. 그의 소유된 사람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번역이 문학적이진 않는데 그냥 그대로. 그가 그의 소유에게 왔다.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었죠. 제 친구 목사가 강아지를 까만 푸들 강아지를 샀어요.
이뻐했어요. 근데 그 사람 얘기예요. 이 푸들 강아지가 중국 요리를 시켰는데 짜장면이 배달됐는데 막 나가서 이 배달원에게 막 이렇게 앵기는 거예요. 그 얘가 제 친구가 보면서 올랄라? 야, 내가 너를 돈을 얼마 주고 샀는데 모르는 아저씨를 보고 막 그렇게 막 뭐야 그게? 한 번 실망을 했어요. 두 번째는 베란다에다 뒀는데 얘가 응가를 하고 지가 그 응가를 막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 친구는 마음이 상했어요. 야, 니를 얼마 주고 샀는데 니 똥개야? 이 두 가지 사건을 겪고 개를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강아지 주인만 느끼는 감정이에요. 내 강아지가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한테 막 주인님, 주인님 하고 있는 것, 주인을 몰라보는 것, 네? 옆집 아저씨한테 아빠, 아빠 그러는 것, 엄마가 아닌 존재한테 엄마, 엄마 하며 의지하는 것, 내가 만든 인간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것이 지금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 상황이에요. 내가 내 것에게 왔다. 내 것이 나를 거부한다.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거절당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하는지를 모른대요. 그 똥개는 똥개 아니죠. 그 푸들은 왜 자기가 팔려가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믿어야 심판의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 거부하는 자들, 영접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왜 심판하시는지 예수님을 믿어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지.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그 하나님의 상한 마음이 알게 돼요. 성탄절을 준비하다 보니까 성탄절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하나님이 이 땅의 영혼들을 보며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걸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몰라보고 사랑의 하나님을 몰라보고 그것을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지 않는 가족들이 멀쩡해 보이죠.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쁘죠. 그러나 영적으로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 눈에 예뻐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의 심판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가족 한 분 데리고 나오시 잘하셨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는 쌍둥이까지 데리고 나왔는데 다음에는 우리 석희정님하고 같이 애써서 쌍둥이도 데리고 오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들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성탄절에도 안 오면 다른 날은 안 올 가능성이 커요. 마지막으로 포도원의 비유,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자가 포도원을 세를 줬어요. 그래서 농부들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서 포도 추수할 때 사람들을 보내서 얼마만큼 이제 세를 달라고, 포도값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보내는 족족 때려서 보내는 거예요. 희한하다. 왜 내 밭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세를 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을 때리나? 그래서 주인이 생각할 때에 내 아들을 보내면 좀 다르겠지. 주인의 아들을 보내면 좀 태도가 다르겠지 하고는 아들을 보냈어요. 자, 마태복음 21장 읽어보겠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먼저 보낸 사람들은 선지자들이에요. 예언자들이에요. 미가, 하박궁 이 사람들이에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다 보낸데 다 때려.
그래서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생각을 했는데 농부들 읽어보겠습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아들을 죽이자는 거예요. 이 아들을 인정하면 이게 우리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주인이요. 이 포도원 주인이 왔다. 그래서 아들을 죽여버리자 이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 게 된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어리석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그렇다는 거야. 내 거야. 다오. 그런데 싫어요. 내 거예요. 아빠 저리 가요. 엄마 미워. 내 거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뭔가를 뺏으려는 게 아니라 주인을 확실하게 정하자 이거예요. 네 거 아니잖아. 네 거 아니잖아. 저기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내 거야 그러고. 그 여러분 애기 키우면 알아요 본성을. 내 거야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도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왜 죽였는지 이해하세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왜 죽였는지 아시냐고요? 내 것을 지키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면 모든 걸 넘겨줘야 돼요. 예수님이 왕으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모든 종교적인 기득권, 모든 걸 넘겨줘야 돼요. 그게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이 많은 것을 주님 것이라고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정신 바짝 차리세요. 내가 하나님 나와 드렸네요. 내가 이만큼 드렸네요가 아니라 다 내 거라, 다 주님 거라고 인정해야 돼요. 얼마나 어려운 고백인데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이게 심판이에요. 자, 이제 아시겠죠? 아들을 거부하고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 포도원 주인은 모든 자들을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죠. 우리가 언제 예수를 죽였냐고. 우리가 죽였어요. 지금도 죽이고 계세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명의 빛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지 않으면 지금도 우리는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온 세상과 나의 주인임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는 생명의 빛임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죄로 죽을 우리를 구원자이심을 믿으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작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작은 믿음을 다해서 주님을 높여드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창조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고백합니다.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비호자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얼어 비호자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신 나의 우리의 마음을 들어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주소서. 온 세상 만물이 주님의 손길로 창조되었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가운데 주님이 베푸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뿐임을 알게 하옵소서. 잠시 누리다가 모든 것을 놓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빛으로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생명이시며 나의 빛이심을 주여 고백하며 우리의 어둠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의 죽은 것들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죽은 것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여 허물로 죽었나이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속하사 이제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 물으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고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주여 마음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대하여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먼저 믿은 하나님 우리를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탄절 우리 기도와 찬양과 예물을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을 창조자로, 주님을 생명과 빛으로, 주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세상 속의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인도하심이 성탄절을 맞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신앙을 고백하며 그 믿음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저들의 믿지 않는 가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후에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